오늘 8월 마지막 주고 또 이제 9월로 넘어가면서 또 이 여름도 끝이 나고 또 주님께서 또 계절적으로도 우리에게 시원한 은혜의 바람을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바람을 우리에게도 불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 뒷사람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십니다. 그렇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 잔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받아 참석하게 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만 참석하는 잔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십니다. 미리 거기 가 계셨던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상 보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주 가까이 지내던 가정의 결혼 잔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런저런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명하여서 이렇게 따르도록 지시하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결혼 잔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당시 이 포도주는 결혼 잔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하고 상징적인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결혼 잔치라는 것이 때로는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또는 그 이상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행해지는 잔치라면 적절하게 잘 준비해서 잔치를 치를 수 있을 터인데,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예상치 못한 손님들,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될 손님들도 오실 수 있지요.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 돌발적으로 생긴 사건이 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접대하는 호스트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실책입니다. 그래서 신랑 측에 아주 나쁜 이미지, 나쁜 생각들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큰 일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포도주가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는 잔치에는 소송까지 걸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만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지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아들 예수님께 알립니다. 예수님은 4절 말씀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을 불러서 당신의 아들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갖다 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가져다 주는 것은요, 물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몇 번이고 들었던 말씀이시지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가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랬더라면 이라는 식의 가정이지요. 근데 이 가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정입니다. 만일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도중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잔치였다면 포도주가 다 준비되어 있었겠지요. 그리고 끝까지 부족함 없이 진행이 되었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잔치였다면 이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없었겠지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주시는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족함, 결핍, 모자라는 것,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다 겪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런 부족함이나 결핍을 느끼며 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얼마의 돈이 부족해서 파산을 당하고 회사가 망하고 학교 등록을 하지 못하고 꿈을 접게 되고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렇게 선택하면 저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무엇이 지혜가 부족하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조금 지혜롭게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 아쉬움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모든 조건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내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여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기억들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또 어떤 경우는 결국 내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었던 경험들, 내가 좀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좀 더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었으면, 그런 능력이 내게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터인데 이런 어떤 부족함, 결핍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사랑이 부족하기에 결국에는 그 사랑의 부족함으로 생기는 많은 사건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사랑하는 크리스탈 교회 여러분, 이 부족함 또 이 모자람의 자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만나는 사건이며 만나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부족함의 자리, 결핍의 자리, 모자람의 자리는 우리에게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아나무인격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모자람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소중하고 귀한 삶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더욱 귀한 삶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돌아보면 후회와 아쉬움과 어떤 결핍을 느끼며 살아온 시간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자꾸 원망하게 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주어진 상황을 힘들어하며 한숨 쉬며 살기도 하는 우리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혹시나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거기에 주님이 계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오히려 그 잔치 자리를 더 풍성하게 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경험하는 결핍의 자리, 모자란 부족함의 자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손길을 내미셔서 만지시면 복된 자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족한 자리에 주님만 계시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족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매 순간 우리가 그 주님의 도우심,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훨씬 복된 삶이다. 우리 크리스탈 교우들은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가운데 두 번째 가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가정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사실을 보고, 여러분,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이지요. 그냥 다른 하객들처럼 모른 척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답은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부족함을 보고 또 세상의 결핍을 우리가 보고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 부족함과 결핍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그 부족함과 결핍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며 모른 척하며 살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가운데는 대부분 한국 땅에서, 평안한 한국 땅에서 6.25나 또 일제시대나 그런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분들, 또 미국 땅에서 살아온 우리 젊은이들도 있을 수 있지요. 우리가 이 풍요로운 땅에서 살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교하고 또 돌아보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있지만, 우리가 정말 좀 더 눈을 크게 떠서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며 복인지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 곳곳에는 굶주리고 헐벗고 전쟁의 고아가 되고 온갖 질병과 학대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모른 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관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모두 다 그것을 본 것이 아니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보았고 그것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말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까? 관심은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삶의 기적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학업에 분주하고 힘들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 동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눈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병자, 근데 여러분, 여러 친구들이 그를 침대에 매여서 예수님 앞에 찾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중풍병자를 고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물론 구원받은 나가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 늘 기억하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악하고 부조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의 악한 정권 아래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으로 자살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또 선교지에서 또 우상과 미신에 빠져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아니 멀리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가서는 한 손길 한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여 주셨듯이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가정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는데요. 세 번째 가정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자기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끝내 어머니의 청을 외면하였다면 어찌 되었을까? 여러분, 정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셨지만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반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어야 될 고통들도 다 겪으셨고요. 어린 시절 아픔, 배고픔, 눈물, 기쁨 다 겪으셨고 살아가셨죠. 왜? 우리를 알고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나도 너희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요. 예수님은 공간복음서 예수님이 움직이신 장면들을 보면 정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천천히 움직이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그 계획을 따라 움직이시는 예수님께 비집고 들어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군중들이 있었고요.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열심히 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여인은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됩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 여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응하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셨고 기적을 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며 모든 병자를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께 손을 대기를 원하여서 나아가는 자들마다 다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자신의 고통, 그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의 옷자락을 붙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가정, 네 번째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죠.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정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터전, 어떤 그릇 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전은, 그 그릇은 어떤 자리이냐? 순종의 자리입니다. 순종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지내온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붙들고 계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따라 나아가며 사셨습니까? 예전에 내가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선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의 뜻이 옳고 주님의 뜻이 맞고 주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진리임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시간 한순간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순종하며 사셨고 무엇에 불순종하며 사셨습니까? 하인들은 제대로 알고 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을 채워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포도주가 가득 채워졌던 것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더라.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죄인들입니다. 속에 죄악에 가득하며 또 교만과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마음들로 가득한 채 살아가는 죄인들이지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감정, 내 뜻, 내 주장 앞서며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때 내게 주셨던 그 말씀에 내가 오늘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된 물은 아주 평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갈릴리 가나 지역에는.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 잔치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풍성하게 만들어 버리는 놀라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